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하시면서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직 온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성도들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베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메어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는 질병의 가운데 저희들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위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한 주일간 살아가는 새 힘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에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름받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조아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가운데 있기에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됨을 통하여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찾고 이 땅에 주님께서 심겨놓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낮춰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기에 그 걸음걸음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또한 이 시기를 승리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하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거리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누구 탓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족하여 나아간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으로부터 온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데 함께 합니다. 주님, 그 말씀 선포될 때 한 생명 한 생명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에 심겨져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표대되길 원합니다. 변화받고 주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시 주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는 동안 지난주에는 창세기서 말씀을 좀 전해봤어요. 지난주 말씀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짚어본다면은 설교 또 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나가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말씀은 어떻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이런 말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종류의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후자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잘 보이셨나요? 더 은혜를 느끼셨어요? 큰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이라도 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느껴지셨어요? 아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는 많은 분들, 대부분들이 고개를 살래 아니야 이렇게 적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모든 예배가 나를 조금씩 바꾸게 되고 내가 전보다 조금씩 변화한다면 뭐 세상은 당연히 좀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죠? 세상이 나아져야 되냐? 우리부터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만 해도 뭐 대한민국 뭐 한때는 최대 1,200만, 1,500만, 요즘에는 700만, 800만, 60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대 간 그리고 어떤 자기 이익 간의 갈등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막 갈등 많이 보여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근래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근래 들어서 이제 사회가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 격차, 변화에 의해 따라가는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 혹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게 정말 그 폭이 커지면서 제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갈등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정치 많이 시끄럽죠. 정말 시끄러워요. 이제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다음 대통령 뽑는 대선이 있는데 이제 그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당별로 경선이란 걸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많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니까 뉴스 하나하나마다 그걸 다 읽고 시선 두고 판단하기도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젠더 문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죠. 정말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정치보다도 코로나죠.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 물론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적인 측면인데요. 이 9월 달이 대한민국 정규 교단들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얼마 전 저희 백석총회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이제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합동총회 측에서, 합동 측에서도 총회를 마쳤고, 뭐 통합, 고신, 기장,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들고 해서 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올해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총회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특별한 이슈 문제화되는 거 없이요, 잘 봉합되면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생각 혹은 내가 속한 기관이나 각 조직들의 주장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이 조금 갈등이 일으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 혹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내 개인적인 이익도 분명히 거기 포함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갈등을 조정한다는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종교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학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박해를 가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더 많았어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먼저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장면은 오직 출애굽기 혹은 가나안 정벌 때만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공격이 아닌 항상 핍박을 받는 민족과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칭하고 있지만 진짜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 신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벌 전쟁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서 전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잘 듣긴 하는 백성이에요. 그 전쟁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러 나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또 죽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굳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속 썩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고 하시죠?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리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전쟁이나 투쟁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넘쳐나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는 사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징표를 가지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으로 만들고 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서도 어때요? 자꾸 이방신을 섬겨 나가지요. 그런 모습 성경에 매번 보여주잖아요. 이런 로마의 바울은 이제 이들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들과 선을 딱 그어서 배타적인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포용하고 끌어안으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 가운데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갈등, 종교적인 이유, 어떤 신앙을 행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나눠보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웃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웃 있으세요? 이웃. 그냥 옆집 사람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 즉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이웃이 있으냐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요즘 분위기상 이런 인사만이라도 하면 정말 다행이죠. 뭐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모습이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교류라기보단 겨우 안면 트고 인사하는 정도. 뭐 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와서 살기 시작한 지 한 이제 5년, 내년이면 6년 차 됐는데요.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철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식도 좀 됐고 지하철역도 없고 특별히 뭐 번화가 가운데 있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 이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 우리 통로 라인에 사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아나 보니까 우리 이제 먼저 앞집은 아들 딸 하나씩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여군인 것 같아요. 여군 부사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층 같은 경우는 밤에 시끄럽게 하고 컹컹 짖는 큰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가 키우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제가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아래층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들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뛰어서 친구가 그랬대요. 너 좀 뛰지 마, 너 좀 그만 뛰어.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아래층만 생각하면요. 뭐 그 정도 앞집 위층 아래층 사는 정도는 아는데 그 외의 분들은 그다지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제 대충 얼굴은 알지만 몇 호에 사는지 몇 층에 사는지 그 집에 뭐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이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여러분 그 사는 근처에 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이웃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가장 중요한 복음도 전하고 뭣도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굳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웃 만들고 교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행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 말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간에 그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호칭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 자매. 아시죠?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핏줄과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또 하나 더해서 얘기하면 본문에서 시작하는 14절 이렇게 합니다. 박해하는 자라는 대상을 이야기도 하고 17절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넘어선 모든,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산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도들끼리만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공동체들,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자급자족 해보자, 뭐 이러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공동체들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사고 팔고 물건 들이고 나가고 하면서 일반적인 사회 교류를 하면서 삽니다.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잘하는
대명제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세요. 같이 살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인간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지요. 하나 예수님 대명령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지키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끼리만 모여 살면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뭘 전해요? 나눌 수는 있겠지만 세례받은 사람 또 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똘똘 뭉쳐 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시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풍지박살나게 만들어요. 핍박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흩어진 그 핍박으로 인해서 각지의 초대교회 초석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도망자로서 야밤돈주하면서 각지 흩어지면서 그곳에 각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즉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개인화, 파편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형편상 혼자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뭐 난생 처음으로 딱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격리되고 나 혼자 컴퓨터만 하나 안고 살고 골방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살더라도 그곳에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사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안면만 트고 저 사람 이 동네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웃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대상이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이웃이에요. 물론 어색하고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라든가 동네 사람이나 어디 가면 아이들 항상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야지.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어요. 다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웃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사랑이지 정말 힘들어요. 성경에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렵다고 사랑 못하겠다고 나 사랑 어려워서 못하겠어 나 몰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첫 걸음 내딛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인사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분들도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한두 번이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쌓인다면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에게 겸손하십시오. 이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하는 것, 내가 먼저라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오늘날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에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보통 살면서 겸손하다 하면 무엇이 먼저 여러분 떠오르세요? 자신을 낮추는 것, 뭐 이런 거 떠오르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더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겸손하고 좀 거리가 멀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근히 깔려 있는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그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선민 사상이야. 근데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선민 사상이. 우리가 그들보다 뭘 해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날 특별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면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야라는 선민사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우리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옳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민사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은근히 깔려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기껏 교회에 겸손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배워왔는 게 낮은 남들 싫어하는 거,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겸손한 거. 그리고 겸양 떨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걸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런 겸손과 섬김은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분들이라면 한 세트로 막 같이 가실 거예요. 제가 겸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설교자로서 앞에 서 있지만 딱 떠올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생각나는 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겸손이란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지적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낮은 데 처하는 것,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경에서 겸손이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은 나를 낮추는 것만은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양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겸손은 이 양보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 역시 겸손에 포함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양보가 없으면 안 돼요. 본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라, 교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맞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맞춰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히 양보해야 되는 거죠. 내 것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게 참 안 돼요. 서로 마음을 못 맞춰요. 교회에서도 안 돼요. 왜? 양보란 하나님 나를 사랑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받을 것들만 막 계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누군가 교제하고 나누고 내가 양보하고 겸손하니 낮아지게 가는 거, 이거 잘 안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최고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관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들 사랑, 이게 최고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 낮은 데 처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낮은 데 처해 있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을 써 있는 헬라어는 뭐 타페이노이스라는 말이에요. 타페이노이스는 단어로 성경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제 비천한, 겸손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겸손이란 것은 내 말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낮은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같이 그들과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제가 16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새 번역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직 성공을 기원해야 하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교회에 만연된 이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건 분명 사실이에요. 뭐 이거는 목사님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노예라든가 어디 가서 만나 보면 한계는 분명히, 우리도 목사들도 인간이기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더욱더 살아가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지는 척하지 말 것이라는 것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 뭐 신앙의 연륜이 좀 많으신 분들이 더 이 부분에 속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말하면 사선에 딱 걸려서 뭐 간당간당 하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넘치면 교만이 됩니다. 근데 좀 부족하면 무관심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거든요. 막 이것저것 자료 찾고 책 찾고 여러 가지 번역서, 심지어 뭐 영어 잘하지도 못하면 영어 번역 성경도 막 들여다보고 영어 자료도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찾아보게 합니다. 원서서를. 근데 제가 아는 만큼 해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공감이 가지. 어려운 말 막 하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막 인용해서 써놓고 설교 얘기한다면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겸손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이 무조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아니에요. 아유 저 몰라요. 아유 저 못해요. 아유 안 돼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넘치지 않게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의 열매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먼저가 왜 겸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입해 볼게요. 내가 먼저 이웃에게 눈높이를 맞춰 보세요. 상대방이 이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는 있는지 아니면 혼자 사는지 내가 먼저 이웃과 함께 마음을 맞도록 맞춰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나이가 많더라도, 내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 혹시 해보셨나요? 너 누구랑 놀지 마,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게 만연화돼 있대요. 이 지방 쪽은 좀 덜한데 인천도 뭐 수도권이긴 하지만 지방 쪽은 좀 덜한데, 서울 뭐 부자 동네 가면은 집 평수별로 아빠 차가 뭔지, 부모님 직업이 뭔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진 것들,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나랑 격이 안 맞아, 뭐 이런 생각 혹시 살면서 살고 계시나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뭐 이것만 말해도, 왜 안 되는지 이것만 말해도 1시간 설교예요. 오늘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딱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웃과 사귀는 것은, 관계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과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 그리고 함께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내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먼저는 자세로 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겸손한 자세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웃과 화목하세요. 이제 그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관계 맺고 알아가는 거 떠나, 이제 그것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해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란 것은 구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심판, 그리고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났다고 해서 유대인만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리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유대인에게 주신 그런 법제가 아니라 그 당시 근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나타나 있는 재판제도, 심판제도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부터 25절 보면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씀 써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했느냐,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동해보복법은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벌어지는 형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제도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인간 사회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아주 오래된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 단순히 사람끼리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불화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런 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제사였죠. 제사. 화제, 소제, 화목제, 무슨 제 쭉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대로 나눠줘야 될 차례예요. 바울은 그 실천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보면요, 아무에게도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와 성도끼리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피해 입은 거,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죠. 화도 나요. 굉장히 화도 나요. 심지어 억울하면서 울분을 토할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종종 주먹 다짐도 하죠. 그래서 막 경찰서 가고 법정에 까지 가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은 누군가가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가능한 거지, 계속 평행선으로만 가간다면 화목하지 못하죠. 계속 갈등이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내가 먼저 해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우린 모든 일에 내가 먼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끝까지 마음속 꽁에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말 맞죠. 예수님은 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18절 함께 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완전한 화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평화와 화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화목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평화와 화목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설교처럼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해야 비로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과 내가 먼저라는 것은 참 매칭이 안 된 말이에요. 왜? 겸손은 낮은 곳에 낮은 자세를 겸허하게 표현하는 말이고 내가 먼저는 막 나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로 정말 잘 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란 것은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 발생해요. 우리 성도의 이해는 오직 복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는 우리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해 갈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파편화된 사회, 뭐 교회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다수가 대형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이게 작은 교회에 수가 아무리 많아도 대형 교회 못 쫓아가요. 대형 교회 다 대부분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몰라요. 1구역 A 집사, 뭐 12구역 B 집사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살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왜 너 우리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놨어? 우리 영업방해야. 차 당장 안 빼? 내가 거기가 네 땅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일 실제로 비일비재 하잖아요.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심화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나름 신앙 있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분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A 집사, B 집사가 서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는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서로 막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까지 한다면 어쩌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겸손한 내가 먼저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 저도 그래요. 성경적 겸손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받지 못한 채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다르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경건 생활은 있지만 삶에서 맺는 믿음의 열매는 없는 그런 교인.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정리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나와 이웃과 즉 사람들 사는 모습의 관계에는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중에 아마 많은 갈등이 여러분들도 직접 얽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 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결말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이 열쇠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결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내가 먼저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부름 받은 귀한 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나눕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저를 나아갑니다.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손 내밉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낮은 곳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 우리의 모습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비춰내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열매가 비추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새 힘으로 언제든지 말씀으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49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세상으로 파송받아
한 주일간 삶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새 한 주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는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에 그리고 주실 은혜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 동행하심에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기뻐 뛰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그 순간순간 지켜주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혹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져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저희 감사하오니 주님 더욱더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 귀한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저들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하나님 것임을 저희가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큰 은혜로 보살펴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도록 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선교하며 도우는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더욱더 그 기관과 그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교회가 성장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 세워질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아 하나님 사역들이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시종일관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귀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예배 드리고요. 이제 화요일 날 제 기억으로 11월 9일이네요. 9일 날 교회가 이전이 됩니다. 이전될 장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순간순간 과정들이 목사 혹은 목사 가정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도우심과 함께 은혜 나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섬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동참해 주시고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사역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모든 역사들이 그곳에서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주시고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또 지쳐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환경이다 보니까요. 구독 한 명 한 명이 올라갈 때 저에겐 참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기보다 기도해 주실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물질로도 함께 저희 이음교회를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여전합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 그리고 사회 방역 잘 지켜주시고 백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할지어다. 아멘.